요한복음 6장 49, 50절의 말씀 보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49절 50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를 먹는 데서 뭐로 먹는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만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만나를 먹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역을 받으려면 이 세상의 면역력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받으려면 이 세상의 음식에서 하늘나라 음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있는 그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진짜 내려온 그 음식,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만나가 아니라 예수의 만나를 먹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내려준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줬던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 이거야. 그건 세상의 떡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늘 뜻이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야 돼.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나는 비워져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고 나는 죽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전을 헐어버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럼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성전을 무너뜨리라 할 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게 돌로 만든 성전이잖아요. 그럼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거 엄청 오랫동안 우리가 만든 건데 여러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거 다 무너뜨리면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만들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갖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몸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성전이니까 나 혼자 있어도 그냥 예배 다 드릴 수 있어. 그런 교만이 아니죠. 그렇게 교만하라는 얘기 아니죠. 이 몸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며칠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돌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은 뭐가 무너져야 사람이 뭘로 살지 마라? 떡으로 살지 마라. 뭘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돌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무너져야 되고, 네가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네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 뭐가 무너져야 돼?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이 나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돌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실제로 이 돌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돌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는데, 이 예수님이 돌성전으로 있는 너희들을 죽어야 몸성전이라는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것이 죽으시고 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돌성전이 죽고 3일 만에 몸성전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걸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돌성전이, 나라는 돌성전이 내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면 이제 나도 3일 만에 새 성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새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3일을, 왜 3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3일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며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가야 된다. 뜰에서 송소로, 송소에서 지송소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몸에서 영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 몸에서 몸, 혼, 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적인 삶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3일 길을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몸 성전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몸 성전이 되셨죠. 주님 자신이 교회가 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우리도 3일 길을 가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껍질 벗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오면서 껍질 벗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껍질을 벗는 거죠. 광야에서 또 껍질을 벗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껍질을 벗어서 죽음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껍질을 또 벗죠. 껍질을 벗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 나니까. 그래서 그 거대한 나의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속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늘의 뜻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기도고 기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누구만 했겠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만 기도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조금 알면 조금 아는 만큼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얘기하면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주죠. 어린아이가 어른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진 못해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어른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학생한테는 학생의 수준으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면 청년의 수준으로 어른들이 또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 자기가 아는 만큼만 대화가 통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죠. 그거를 예배라 그러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배고 예배가 기도예요. 기도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하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짓이죠. 예.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강해져서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내죠. 그냥 계속 정지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목숨이라는 게 여기서 푸시케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소마예요.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몸, 소마를 위해서 너희가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푸시케하고 소마가 먹을 거하고 입는 것이 뭐겠어요? 혼이 먹을 게 뭐겠어요? 혼이 먹는 게 뭐겠어요? 영을 먹는 거예요. 혼이 영을 먹어서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 혼은 영이 흙을 만나면 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혼은 생기라는 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너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떡으로 먹는 것은 이 땅에서 음식이야. 떡으로 먹는 것은 떡으로 먹어서 밥으로 먹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게 흙으로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너는 생기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생기를 먹고 생기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뭐가? 혼이. 우리의 혼이 생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 말씀을 네가 혼이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거를 네가 걱정하는 거냐? 누가 걱정해야 돼?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닌 거죠. 왜?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하나님이 너의 먹을 건 책임지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걸 목숨을 위해서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먹을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걱정하실 문제라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의 혼을 위해, 푸시케를 위해서 먹을 걸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몸을 위해서, 이 소마, 몸을 위해서 입을 거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말하는 이런 옷 입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 옷이라니까요. 성전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의 옷, 너희가 벗고 있었던 그 의의 옷을 네가 입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먹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으신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문제야.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먹을 거, 입을 것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양식이야. 에덴의 옷이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있어야 되는 에덴의 음식이 뭐예요? 생기란 말이에요. 흙이 생기를 먹으니까 그냥 혼이 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그 말씀이 에덴의 양식이죠. 에덴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아담이 생기예요. 흙덩어리인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았어요. 생기가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생기라는 그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산다는 거죠. 그게 에덴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라는 아파르민 아담아, 이 아담이라는 그 땅에서 아파를 갖다가 취했거든요. 그 흙을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파르가 아담이 된 거죠. 이게 그 흙이 아담이 된 거예요. 그 아담에게는
생기가 필요했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기가 있는 아담이 됐죠. 생기가 있는 아담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왜 중앙에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뒀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중심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였던 거예요. 그게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 그 마음에서 이거를 갖다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쫓겨나죠. 아담, 생기를 가진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생기를 받고 난 다음에 생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담이 생기를 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없어요. 생기를 받으니까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이 생기를 받고 나서야 생겨난 거라고 이게. 그러니 결국 아담을 설명하려고 에덴 동산을 둔 거죠. 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존재하는 에덴 동산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여기에서 아담이 갈비뼈로 뭘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야, 생명이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뭐예요? 살아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네가 언약의 말씀이구나. 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구나. 네가 생명이 있구나. 너가 나의 생명이다.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뭐예요? 네가 나의 복음이란 얘기예요. 네가 말씀 중에 말씀이고 네가 뼈 중에 뼈고 네가 살 중에 살이야. 너가 나의 말씀이야. 너가 나의 언약의 말씀이고 너는 나의 생명이야. 그게 하와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언약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누굴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근데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런 거예요. 근데 하와가 원래 처음에 이렇게 그냥 먹자, 갑자기 그냥 하와가 나오자마자 먹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꼬셨어요. 누가 꼬셨어요? 뱀이 꼬셨어요.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뱀이 꼬셨거든요.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하시. 이 나하시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복술 또는 뭐 예지하다 또는 소리를 내다, 말하다, 그런 거예요. 쉿, 이런 소리를 내다, 이걸 이제 뱀이라고 그러거든요. 나하시라고. 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이게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아룸, 간교하다. 그게 지혜롭다는 말이거든요. 뱀이 가장 지혜롭다, 영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총명, 영리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진 자 뱀이 하와를 꼬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뱀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게 원래 뱀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도 있고요, 좋은 의미도 있어요. 이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를 비교해서 설명한 게 민수기 21장이에요. 민수기 21장. 거기에 보면 불뱀이 나오고 놋뱀이 나와요.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물어 죽이죠, 사람들을. 나쁜 뱀입니다. 그죠? 놋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뱀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뱀과 좋은 뱀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를 만나러 가죠. 바로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 뱀이 됐어요.
좋은 지팡이 뱀이 된 거고요. 바로의 술사들은요, 나쁜 지팡이 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팡이 뱀이 나쁜 지팡이 뱀 바로의 지팡이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바로의 그 술사들은 지팡이 다 잊어버린 거고, 모세는 그들 지팡이 싹 다 뺏어온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 그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성경, 이것으로는 진리를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너무 크니까.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지팡이는 불뱀이었던 거고, 모세의 지팡이는 놋뱀이었던 겁니다. 자, 불뱀과 놋뱀이라고 하는 걸 통해, 불뱀을 통해서 우리를 물어 죽이고, 물어 죽인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놋뱀이 되셔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요한복음 3장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뱀처럼, 모세가 들었던 뱀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좋은 뱀이었던 거죠. 나쁜 뱀에게, 불뱀에게 물린 우리 아담의 자손들을,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을 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놋뱀이 되셔서, 불뱀의 역할이 놋뱀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이라는 놋뱀으로 죽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죽어야 되는 뱀. 너희들의 입장에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으로 죽으시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만들어 주시죠. 불뱀을 놋뱀으로. 그래서 우리는 불뱀을 만나서 죽고 놋뱀을 만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이 생명나무를 먹어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돌 성전이 몸 성전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자, 하나님과 재물을, 물질을 갖다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놓고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섬길 수는 없는 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그죠? 물질은 어디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속으로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라는 생기가 나라는 흙덩어리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 옆에 서서 따로 걸어다니고 이러진 않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내가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너 자신을 분별해봐라 이거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분별해봐라. 그리고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는 죽은 자잖아. 산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이 네 속에 있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떨어져서 섬길 수는 없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네 물질 속에 땅에 임해야 된다. 하늘 뜻이 이 땅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물질은 물질대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같아지면 물질도 귀하죠. 근데
그 하나,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네 안에 들어오면, 흙덩어리 네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지. 이게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의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생기가 네 속에 들어와야 네가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예배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할 수 있다고요? 면역력이 강해져야 건강하다고. 그러면 내 속에 뭐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뭐를 열심히 먹어야 영적인 건강함이 온다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먹어야 돼요? 거룩함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고요. 왜? 나라는 영은 그냥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그 거룩을 내가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하고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삶이 거룩한 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거룩이라는 건 뭐 때문에 온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너희가 거룩해지고 그 말씀과 기도가 예배다. 너가 이런 일용할 양식으로 네가 살아갈 때 너의 면역력은, 영적인 면역력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게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